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점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는 하지 못하고 단지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어서 사람들은 나병을 하늘에서 내리는 큰 벌로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또 그저 이런 몸으로 지내다가 죽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더군다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데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힘껏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인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결코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의 무너지지 마라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꼭 부르짖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여도 생각으로 말해도 들으신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도 응답하신다. 그러나 정작 내 귀가 문제다. 내가 안 들리는 것이 문제다. 내 믿음의 귀가 멀었을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 더욱 외쳐야 한다. 간절히 소리를 높여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외쳐야 한다. 믿음이 잠들어 버린 그 심령을 큰 소리로 깨워야 한다. 불신이 자리 잡은 마음을 그 소리로 흔들어야 한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귀가 멀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빠 되심을 그 심령 가운데 크게 선포해야 한다.
더욱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생각이 행동을 낳지만 마비된 생각을 흔들어 깨우려면 때로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 외침이 행동이다. 불신의 마음을 향한 신앙 행동의 쇠몽둥이가 바로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는 부르짖음이다. 나는 고아가 아니고 아빠 자식이며 그분은 내 하늘아버지 창조주시라는 외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송중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믿음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절하고도 간절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병이 다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또 적어도 2마리의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고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후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 순간에 큰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만일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길에 돌아다닐 경우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을 들어왔고 예수님이시라면 분명 자신들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간 결과 제사장을 만나는 길 위에서 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고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일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10명이 치유를 받고 9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고 기쁨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5절에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는 것을 미루고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 엎드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자 그곳에서 많은 아수르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혼인관계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우상을 섬기고 또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며 예수님을 배척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겸손하게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이룬 이방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구원자로서의 영적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은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또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던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검증받고 공동체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알았지만 자신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여 줄 구세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10명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실상은 믿음 때문에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9명은 육체의 나음을 입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잠시 없어지는 삶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아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순간의 기쁨은 있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은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9명의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고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곧 영생의 길을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육을 위해 심을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항상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죽음 이후에 삶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또 영적인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을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주어지는 하루 같지만 그냥 주어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창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육신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있지만 영의 것을 더욱 사모하며 영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더욱이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